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벳사이다로 갔다. 그런데 사람들이 눈먼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는 그에게 손을 대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그분께서는 그 눈먼 이의 손을 잡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신 다음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는 앞을 쳐다보며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다시 그의 두 눈에 손을 얹으시니 그가 똑똑히 보게 되었다. 그는 시력이 회복되어 모든 것을 뚜렷이 보게 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집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셨다. 저 마을로는 들어가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예수님께서 벳사이다에서 눈먼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눈먼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 두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리고 손을 얹으신 다음에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눈을 뜨게 된 사람이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이렇게 좀 물어보는데요. 오늘 이 복음을 보면서 부끄러운 또 옛날 생각이 좀 났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우리 신학교 가톨릭 신학대학에서는 이제 그 철학 공부를 우선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뭐 철학이 어렵죠. 되게 이제 서양에서 많이 발달한 학문인데 그거를 이제 자꾸 배우고 뭐 깨우치고 외우고 또 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은데, 제가 하루는 그때 이제 인식론이었는데 신부님들 중에 이제 인식론을 그때는 가르칠 분이 없어서 이제 서강대학교 철학과에서 그 노인이 오셔서 우리 열심히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참 잘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질문이 있다고 일어나서 이제 질문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인식을 한다는 것은 내 밖에 있는 그 무엇이 내 눈을 통해서 뇌 하수체를 통해서 뇌에 들어와서 내가 인식하는 게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님, 학생은 유물론자요. 그래서 유물론자면 이거 신부되는데 문제가 있네. 그러면서 그냥 빨리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항상 평생 제가 갖고 있는 질문이죠. 저도 아주 어렸을 때 성당 다니기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미사에 오면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 손에 끌려서 왔는데 라틴어로 미사하고,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누가 교리를 우리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잘 맞춰서 가르친 건 아닌데 자꾸 뭘 외우게 하고 하는데 좀 어려워서 성당 가기 싫어하는데 우리 어머니 자꾸 가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내가 어느 날 반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러냐고. 하나님 계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 평생의 질문이에요. 도대체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신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오늘날 세계는 항상 그 과학을 갖고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측정하고, 과학적으로 뭐가 숫자로 다 계산해 나와야지 이건 이제 믿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지 이제 사람들이 다 수긍해야 된다 하는데, 다 좋긴 좋은데 어떻게 인간 삶을 과학 안에다가 가둬놓고 모든 것을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는가? 그러면 예술도 과학으로 재단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어떻게 보면 저도 장님과 같은 사람이다. 오늘 아침에 새벽 미사도 제가 했습니다마는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제가 뭘 보겠습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성당에 오게 되었는가? 신비로운 일이죠.
저는 다른 사람들 좀 성당에 오라고 하느님 앞에 하느님을 좀 믿어라 하고선 선교한 적이 있는가? 물론 스스로서 있으니까 신자들 만나기도 버거워서 그냥 허덕거리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신자 아닌 사람 만나면은 좀 신자가 되기를 바라는데, 제가 어떻게 누군가를 예비자반에 데리고 온 적은 없어요. 예비자 데리고 온 사람을 내가 조금 좀 도와드린다고 해가지고 이제 세례를 준비시킨 적은 있고, 가끔가다 그 전에는 제 친구들의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 되면서 하느님 믿기 어렵다, 성당에 안 다니겠다, 그 폭탄 선언했다 그래서 뭐 내가 막 만나기도 하고 이메일도 써서 보내고 그래도 걔네들 아직도 성당에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일날인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이 성당에 올 수 있느냐? 왜 어떻게 하느님께로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지고 이제 철이 들어가는가? 아니면 저도 주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셨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성당에 오는 이 발걸음이 하느님께서 정말 이끌어 주셔서 하느님의 계신 것과 같지 않은 이 물질만 언뜻 보면 물질만 보이는 이 세계 안에서 영원하신 하느님, 초월적인 하느님, 절대적인 하느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신앙의 투쟁을 하고,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위로도 받고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느낌도 갖게 되고 주님께 희망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서도 저도 이제 하느님의 이끄심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또 이렇게 많은 신자들 안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은 경험으로 중국에도 많이 아직도 좀 다니고 있고, 세계적으로 여기저기 다녀고 또 회의도 하면서 세계 교회의 모습을 보는데, 우리 한국교회의 신자들의 모습, 이거는 정말 중국, 그 넓은 중국에 우리가 신앙을 중국에서 배워왔는데 지금 중국에서 신앙도 없고, 일본 사람들 자유로운 세계이지만 신앙을 간직하지 않고, 그런데 왜 우리만 이렇게 신앙을 간직하고 있는가? 그건 하느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알아들을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모습이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침을 바르십니다. 이 침이라는 거 안에 이거 뭐 화학적으로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어요. 물질이죠. 또 육체를 사용해서 그분이 손을 잡고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그리고 말을 하면서, 인간의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눈이 뜨이지 않는가. 그런데 이 마르코복음 8장입니다. 어저께 사람들이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조금 전에 5천 명의 빵을 먹인 적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야기가 쭉 내려왔다가 오늘 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해주고, 내일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처음으로 비로소야 베드로 사도가 나서서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는 반드시 순환하고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을 때, 아직도 베드로 사도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긴장, 실랑이를 이렇게 벌이고, 예수님은 그 길을 파스카에게,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회로 가십니다. 인간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마저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되는 이 엄청난 신비, 구원의 신비를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물질을 변화시켜가면서,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고,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저는 오늘 이 미사를 준비하고 미사를 드리면서 조금이라도 깨우칠 수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눕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옛날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대로 하느님의 은총 안에, 우리 안에 그대로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오늘 또 이 치유가 이루어지고 있고, 내일 또 우리들의 온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물질과 우리들의 육체와 언어와 모든 것을 다 활용하시면서 우리를 하느님의 구원회로 이끌어주고 계심을 보고 믿으면서 우리가 용기를 내고 살아갑시다.